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 모세의 기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모세의 기도고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좌우에는 광야가 있어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면추가 배우신 분이시네요.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사면초가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면초가는 전후 좌우에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일 때 어디를 보면 돼요? 네, 위에 보면 되는 거예요. 위에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 스스로 좀 자정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기도라도 해봐라는 것은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물론 우리가 그거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하는 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라도 해봐가 아니라 기도 많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라도 해봐. 이거는 하나님을 제일 뒤에 놓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봐가 아니라 기도를 꼭 해라. 기도 많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출애굽 상황, 홍해 앞에서 했던 기도는 특징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망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앞에서 믿음을 선택했다.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혔고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고통의 시간인데 그 시절이 오히려 더 즐거운 시절이었다라고 그 시절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야, 우리 일제시대가 더 행복했겠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제시대가 더 행복했고, 야, 그때가 더 좋았겠다. 일제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몽둥이로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게 안 좋은 말인데. 문제는 모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게 달랐다라는 거. 백성들은 지금 문제를 바라봐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 광야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 핵심은 모세는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을 봐요. 같은 현실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문제 너머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처한 현실을 부정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한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믿는 자. 여러분들 믿는 자 맞으시지요? 예, 아멘이 약합니다. 믿는 자 아니시지요? 예?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 자 맞으시지요? 하나님 섬기는 분들 맞으시지요? 하나님 따르는 분들 맞으시지요? 그러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때 가끔 제가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어떤 날은 머리가 축 처져 있다고, 어떤 날은 올린다고.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너머에, 이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특징을 볼까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이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니고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 하나님보다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 우리는 문제 처하면요, 야 이거 어쩌나 발 동동 구르면서 먼저 뭐라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세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기다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어요. 먼저 앞서가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명심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없을 때 또 모세의 한 가지 특징,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홍해 사건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길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있다 없다? 뭐예요? 길이 없다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길이 없어요. 자, 모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지팡이 들고 막 손을 벌려서 펼쳤을 때에 바다를 향해 손을 펼쳤을 때에, 지팡이 들고 손을 펼쳤을 때에 바다가 갈라질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할 때 이게 지팡이라고 하면은 제가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덕배기 위로 올라가서 딱 손을 쫙 펼쳐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모세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딱 하면서 오, 막 자기도 놀라면서 손을 펼쳤을 거예요. 사람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한계죠. 여기서 길이 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더 놀랐겠죠. 하나님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장벽이라고 생각했고 벽이라고 생각했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성경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홍해가 길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왜 이렇게 번거롭게 걸어가게 만드셔? 그냥 짠짠 해가지고 순간이동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가능하시겠죠. 뭐든지 가능하실 거예요. 다만 길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산 증인이실 겁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셨을 때,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을 때, 내가 힘들 때, 넘어졌을 때, 낭망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분들, 간증하라고 마이크 들이밀면 아마 많이 할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앞에가 바다고요. 뒤에는 추격하는 군대가 있고요. 좌우를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의 길을 지켜봐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앞에서 신뢰하십시오. 조급함 대신 기다려보십시오. 길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두려움은 내 마음을 흔들고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